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하늘의 산소망으로 채우십시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의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귀한 예배 자리를 인도해 준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허한 심령이 주의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기고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 생활이 되어 주께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8주 동안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라는 주제로 8번째, 오늘은 시리즈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김정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개해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계속 은혜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거리들이 참 많지만,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는 몸의 건강과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불치병을 정복하고 몸의 노화의 속도를 느리게 해서 사람의 한계의 수명을 조금씩 더 늘리는 것입니다. 80, 90, 100세, 이제는 120세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10년 후에 얼마만큼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이 창업가도 자신의 모은 재산의 수십억 달러를 미국 대형 제약회사와 함께 손잡고 죽음 정복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페이팔이라는 온라인 페이먼트 그 창업자 가운데 하는 피러티르란 사람도 자신의 몸을 시험 대상으로 삼아서 120세 생존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존의 창업자도 저 오라클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의 창업자 앨리슨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모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아니 더 나가서 사람의 몸은 취할지라도 몸을 바꿔서 영원히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억만장자들은 자신의 수명 연장을 넘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어떻게 하면 개조하고 진화할 수 있는가, 막대한 자금과 열정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세, 120세를 넘어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꿈, 2200년 전에 불로초를 찾아 헤맸던 진시황 때나 지금이나 방법은 다르지만 그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크리스찬이라면은 어떠한 인생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무한히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목표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바라봐야 될 영원한 본향,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때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 다치기도 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3장 2절을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결코 왜곡되거나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 지구상에 지금도 1초 똑딱하는 순간에 매 초마다 2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매일 17만 명에서 18만 명 세상을 떠나고 1년에 한국 인구의 훨씬 넘는 6,300에서 6,500만 명이 세상을 떠난답니다. 죽음은 전쟁터에서만,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도, 길거리에도, 들판에도, 바다에도, 산에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도 죽었어요. 1000년을 살더라도 언젠가는 한번 죽는다고 선언한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오래오래 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라는 것입니다. 아마 인생을 사람의 생명의 그 연장으로 평가했다면 무드셀라가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이 이렇게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지혜로운 행동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그 천국의 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항상 주께서 부르심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부르심의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강건한 믿음 생활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천국의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3장 10절, 빌보서 3장 10절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 바로 이 세상 나라에도 시민권이 있지만은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에도 시민권이 주는 든든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땅 나라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에 주는 힘도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요즘 뉴스에 들은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고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여길 뿐만 아니라 참 기도의 제목입니다. 참 어느 나라에 살아도 빈부의 차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차별, 경쟁, 또 전쟁의 위기는 늘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권이 그 사람의 장래를, 미래를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지되는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뜻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국에 살든 아니면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 살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늘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내 환경이나 내 조건을 보고 평가할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성도도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차이 없이 하루 세끼를 염려하며 또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학교에 다니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내가 필요한 것을 찾아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이슈 속에서 힘들어할 때 있지만은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영혼권도 모르고 사는 자들은 이 땅에서 무한정 살다가 죽음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을 잠시 살다가 떠나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엄청난 부를 누렸지만은 그는 평생 집이 없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향 천국에서 자신을 위해 지으신 그 도시를 더 사모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가 바랐던 그 소원의 대상, 인생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전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남긴 그들의 보여준 신앙관,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그들이 떠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진정한 본향으로 여기는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도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덮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 그냥 일이 필요해가지고 주님의 일을 돕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생명책에 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적인 동지, 동역자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본향에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게 된다면 빠지게 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판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말씀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한 가지 조건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신하고 그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세상에 주는 어떠한 권세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명예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됨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어떤 복이 맙니까? 주 안에 죽는 것은 소망이 있는 죽음입니다. 그냥 죽음과 떠나는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곳, 영생하는 천국으로 이민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믿음 생활하며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크리스찬들은, 성도들은 이미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보여줄 거 없다 해도 여러분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이 사랑의 대상이 된 것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시민을 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주어진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을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 바로 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로 천국으로 부르지 않고 이 땅에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것, 바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산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원한 번영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그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땅의 것이 무엇이고 위의 것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은 이 세상의 것, 육신의 일, 의식주에 관한 것, 세상 나라의 일,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건강, 명예, 소유, 쾌락, 이 포함한 모든 것을 통합한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또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합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의 것, 사라질 세상의 것, 그래서 바로 육신의 탐욕, 안목의 정욕, 세상살이의 자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자신만을 세우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 집착,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것이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때가 되면 결국 다 사라지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것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영원한 것, 영원히 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보면은 바로 땅의 것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위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살아주고 있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관심과 초점,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나는 일에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 7,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절이 반복됐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지나친 집착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의 것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최고의 의미와 목표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생각을 늘 새롭게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필요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이기적인 욕심은 점점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믿음 생활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은 바로 소망 중에 인내하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미래의 때가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은 꼭 미래의 약속이 된 천국과는 전혀 다른 일들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악의 세력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과 득세하고 믿는 성도들이 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선한 자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해도 어려움과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을 그때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힘을 계속 길러야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 나를 대신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나의 책임입니다. 운동할 때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 무거운 바벨을 대신 열심히 들어준다 해가지고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더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며 꾸준히 운동해야 내 몸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계속 유지됩니다. 이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2월 말 3월 때 이때쯤이지요. 코로나 사태와 함께 대학에 입학한 그 학생들을 코로나 학번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2년 전에 2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기들도 얼굴도 제대로 몰라요. 마스크만 끼고 다니기 때문에, 눈만 봤기 때문에 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학식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 내 건물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이미 훌쩍 지나서 2월 달에 돼서 졸업식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학과나 미용학과 또 실습을 요구하는 그런 전문학과들은 실습을 통해서 교육 과정이 완성되는데 실습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학업을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거 졸업장은 받았는데 기술이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지난 1년 동안, 2년 동안 정말 온라인 신앙생활로 계속 잊었다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명목상의 크리스찬 믿음 생활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이 도저히 찾아올 때 이겨낼 수 없는 무력한 믿음 생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은 책상에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듣고 배운 머리로 아는 이해하는 지식입니다. 그렇게 배운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그 사람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론적인 지식은 세상이 주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터득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 중에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움,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귀로 듣고 배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고난으로부터 옮기실 수 없는 것은 우리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믿음의 힘을 반드시 키워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개월 전에 저 미군이 미국에서 $2 trillion, 상상할 수 없는 2경조의 달러를 그 나라에 지난 20년 동안 쏟아부었지만은 결국 6개월 전에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기가 없어도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마음껏 줬는데 싸울 수 있는, 실제로 조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전쟁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전신 갑주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불같은 연단의 과정을 실제적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했다 성경 말씀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24절 보면 믿음으로 장성했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어나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에는 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장성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 또한 성장해야 돼야 됩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똑같은 믿음처럼 보여도 모세는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어요? 모세는 기꺼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절했다, 공주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자가 누리신 모든 특권과 신분을, 화려함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25절 말씀 보면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모세가 보여준 믿음이었습니다. 왜 모세가 왕자가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한 삶,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했습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같이 80년의 그 고난의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모욕과 수고도 그대로 다 받아들였어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미래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비록 광야 생활 너무도 고단하고 너무도 지루한 삶의 연속이었지만은 썩어질 이 세상의 재물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절망이 와도, 비참해지는 현실의 모습이 찾아와도 부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지난 2주 전, 보름 전에 저 큐바 출신 미국의 여성 화가로 알려진 카르멘 에르나가 지난 15일에 10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녀가, 카르멘 에레나가 102살 때 그린 붉은 사막이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카르멘 에레나는 89세가 되기 전까지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하는 무명 작가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4년, 지금부터 18년 전이죠, 뉴욕에서 열린 중남미 출신 예술가 전시 이후에 그녀의 예술 작품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100세 예술가의 주인공으로도 소개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100년이 되기 전까지 무명 작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생전 인터뷰에 아래와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버스가 온다. 나는 100년 가까이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죠. 100년 동안 뭐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예술가로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평생을 준비하며 기다린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참 대단한 여인이죠. 인생에서도 마지막을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처음에는 잘하지만은 끝을 잘 맺지 못한 사람이 70%가 돼요. 사울왕,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성령 충만했습니까? 나중에는 교만이 싹트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욕심에 빠졌습니다. 솔로몬 왕도 역시 하나님의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았지만 말년에는 형편없이 밤낮 술에 취해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걸 보면 마지막까지 잘 믿음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만은 어려운가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시작과 중간에 일들 하는 것, 1등 하는 것,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 끌지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현재보다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없게 되면은 마지막에 찾아오는 세상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하늘의 소망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에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리라 말씀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예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 바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뎌내는 자를 뜻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통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환난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서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참여하게 되고 연단이 끝날 때 소망을 내 마음속에 더
새롭게 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바라보고 환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인내, 이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떻게 끝맺느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서 보내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제 오늘의 믿음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고 강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계속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여러분의 내면을 강건케 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나의 욕심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넓은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둔 믿음 생활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 영혼의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 생활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이 세상의 삶이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영혼의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 지키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의 기준에 합당해 살도록 늘 성령과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